이번 찬송은요,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요.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218찬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나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하는 주비전 위에 영광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임재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은혜의 역사로 지난 일주일간 지켜주시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자로 불러주시어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주비전교회의 성도님들이 함께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풍성히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불편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이기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의 전체가 변하여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도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 주비전교회에 그동안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했던 모든 은혜 속에서 그동안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는 가운데 2021년 새해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더욱더 승리케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교회요 승리하는 성도로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세류에 함께하여 주시어 부흥케 하시며 또한 우리가 2021년도에는 부흥하는 한 원년이 될수록 주여 준비하는 남은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RTS 신학교회에 축복하시어 학장 이번 목사님과 이사장님, 이사진위에 그리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시는 모든 동역자들과 또한 학우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비전교회와 더불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시대의 사명자, 신학자, 부흥사, 선교사, 목사, 평신도 지도자가 모두 되어지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오는 기이한 모든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사랑과 빛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20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이나 환경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앞이 캄캄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제가 그 마음에 닿는 말씀이 바로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1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은 그 당시에 미국보다도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이나 200만 명 이상 노예를 데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누가 이 세상 나라를 꺼져가는 등불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이 미국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해도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기름을 공급하지 않으면 꺼져가는 등불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미국이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는지요. 대통령 선거를 해놓고도 지금 1월 달이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새로운 대통령 취임하고 이 나라가 안정이 될런지 어떻게 될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름을 끊어버리면 꺼져가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세계의 어떤 나라든지 보세요. 영국이란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세계 방방곡곡에 그 식민지를 많이 이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을 꺼버리니까 꺼져가는 등불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건강하고 너무나도 아주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기름을 꺼버리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꺼져가는 등불 같아도 성령의 기름을 부을 것 같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을 이렇게 되게 한 나 여호와가 오늘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021년이 며칠 있으면 새해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2020년 마침표를 딱 찍으면 새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는 데가 새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의 행복한 걸 위해서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잘 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등져버리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한 이사야는 그 유다 나라의 선지자였는데 네 왕을 섬겼어요. 우시야 왕, 그 아들 요담 왕, 그 다음에 아하스 왕,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네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BC 785년부터 680년 사이에 이 이사야 선지서를 썼는데 이 나라가 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미국과 같다는 거예요.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만 하나님을 배역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좋은 것만 찾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저 북쪽 이스라엘은 유다보다도 더 10배나 강한 나라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북쪽이 뻥 뚫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서워하는 저 아수르 아무것도 아니다. 저 아수르는 앞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 거다. 그리고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되어서 포로로 붙잡아가고 말 것이다. 그 예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을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수술한 다음에는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 나라를 꺼져가는 등불처럼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일으키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한다. 즉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2020년도가 얼마나 비참하였는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잘 알아요. 다 무너졌어요 지금. 모든 여러분 비즈니스들이 직장 짭이 떨어지고 지금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뉴욕도 월요일부터 이제 모든 식당 문을 다 닫습니다. 여러분 뭐 코비드 19 때문에 무슨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좀 더 낫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2021년을 맞이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하라는 거죠. 유다 백성 보고 우리 보고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이 준비하는 것 알기 전에 우선 세상을 꺼져가는 등불같이 만들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시야 왕은 유다를 가장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러나 제사장이 하는 거 나도 한번 이렇게 분양한다고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제사장이 하는 일 하다가 문둥병자가 되어가지고 별궁에 갇혀서 있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우시야를 위해서 이사야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 들어서 기도하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다 같이 본문 15절을 한번,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 그냥 예수님. 여러분,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우시야 왕이 왕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너희의 진정한 대통령 왕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의 왕이라는 거죠. 왕은 뭐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우리 책임 못 져요. 책임지려고 뭐 돈도 좀 한 주일에 뭐 500불 600불씩 나눠주다가 몇 번 하다 끊어버렸어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왕은 자기 백성을 책임집니다.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어도 책임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은 책임 못 집니다. 김정은이가 북한에 있는 동포들 책임지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 한국에 있는 백성들 책임지겠어요? 그거 책임이라고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우리를 책임질 줄 알았어요. 멋지잖아요. 코비드 19에서 책임졌습니까? 짭이 떨어졌는데 책임졌습니까? 비즈니스 문을 닫는데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책임지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먹고 입고 살고 죽고를 우리가 병나고 치료하고를 누가 책임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만들어내셨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는 뉴욕에서도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있으면 만들어져요. 창조주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거룩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고 구원해 놓고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새해를 여러분 맞이하는 것만, 저 나가서 해 뜨는 거 여러분 구경하는 거, 몽타에 가서 해 뜨는 거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저 강한 나라 애굽을 꺼져는 등불처럼 만든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느냐, 옛날 구원했던 방식을 잠깐 설명을 해준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했습니까?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저들이 손을 딱 들고 나가도 좋다고 그래서 저들을 구원했는데, 세계 역사 어느 역사에서 200만 명이 한꺼번에 노예가 자유함을 얻고 그 나라에서 해방이 돼서 나온 역사는 한 번도 없어요. 딱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병거와 군대와 용사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그들을 일시에 홍해 바다에다 건너게 홍해 바다에다 수장을 시켜버렸고, 그게 꺼져가는 등불을, 애굽을 꺼져가는 등불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비참하고 꺼져가도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거기 가서 얼마나 70년 동안이나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애굽을 건져낸 것처럼 수장을 시킨다든가, 바벨론 사람들을 바다에다 수장을 시킨다든가, 10가지 재앙을 내린다든가, 그런 일이 없이 내가 새 일을 행해서 구원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구원했는지 새 일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코비드-19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아무리 지금 경제든지 우리 개인의 생활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얼마나 지금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2021년 새해에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때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새 일을 행해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홍해에다가 저들을 수장시켰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구원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분들, 저는 브루클린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브루클린은 한국에서 사고친 분들, 부도낸 분들, 무슨 문제를 일으킨 분들, 그런 분들이
아무런 보장도 없이 미국으로 올 때 제일 먼저 브루클린이나 브롱스에 옵니다. 중국 사람들도 브루클린에 오는 사람은 한 집에 한 15명씩 삽니다. 그게 브루클린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과거에 내가 한국에서 뭘 했던 사람이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면서 과거에 내가 뭐 했다는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저는 운전도 못했어요. 운전사를 두고 운전을 했지 제가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드라이브 라이센스 따고 사고도 내고 별짓 다 하면서도 한 번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누구한테 말해본 적도 없고 한 적이 없어요.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 절대로 2021년 소망의 새해를 맞이 못합니다. 과거에 그것 때문에 지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 집에 금송아지 안 가진 사람 어디 있느냐고 말하잖아요.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2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 대통령 지낸 거 지내면 지낼수록 그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 사람은 저기 있는 2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과거에 집착되어 있으면 과거에 대통령 된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오직 죄인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거기에 집착하면은 절대로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고 그 사람이 꺼져가는 등불에서 빛나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진 사람으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 너 모세도 없어. 너 10가지 재앙 없어. 너 홍해 갈라지지 않아.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No.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러고 왜 저번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성경을 깨달아 보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던 것 같이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야 된다.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새롭게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과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류 학교일수록 동청회가 잘 됩니다. 시시한 학교에 나온 사람 동청회도 안 모여줘요. 왜 그러니까 과거의 그 자존심 그걸 내세우면서 동창끼리서 우리가 어떤 학교 나왔다고 그렇게 하요. 저는 동청회 안 나가요. 왜요? 그 과거에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를 향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 소중히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가 중요하다. 아주 훌륭한 것 같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가 끝나면 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중요해도 순간 이 찰나가 지나가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입니다. 2021년 새해를 정말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의 소망,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유대인들의 생활이 강한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본 분은 알겠지만은 참으로 땅도 좁습니다. 미국의 한 주만밖에 안 되는 거고요. 거기 요단강이 큰 줄 알지만 우리 한국의 시냇물 같아요. 지금 다 좁아라 들어가지고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1년에 비도 한두 번 오고 마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깜짝 놀란 일이 밭에다가요. 밭에다가 전부 물파이프를 전부 넣고 물 뿜는 거 스프링클러를 잘 만들었어요. 오이 하나가요. 오이 하나 나무에 우리 보통의 미국에서 오이에 달리는 10배, 20배 달려요. 오이 나무가 내 키보다 더 커요. 주렁주렁 달려요. 그게 광야에 길이 났고 사막에 강이 흐른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산물이 남아서 그걸 수출하는데 그 귤도 남아서 수출합니다. 먹고 남아서. 너무나 그 조그만 땅에서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낸 것처럼 돼가지고요. 그 전부 이 좋은 건 누가 가져가느냐? 일본 사람들이 다 수출했어. 일본을 가져가요. 일본 사람들이 전부 제일 비싼 가격으로 가서 제일 좋은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코비드-19에서 이 생활이 무너지고 우리의 짭이 떨어지고 비즈니스가 떨어지고 어떤 사모님이 하루에 일주일에 2번 일하는데 목사님 시간만 조금 더 연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요. 아침에 10시 반이나 12시에 나오라 가지고 5시에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몇 시간 일합니까? 그럼 9시까지만 일해라. 그래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이 닫히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앞으로 어려운 세월이 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이 성경에는 그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살 길도 나와 있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백성을 마시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해답이. 자 보십시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야채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요, 과일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경제가 말도 못하게 잘 돼 있고, 짤이 없는 짤이 없고요, 다 있고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쁜 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거,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교육기관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 옛날에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새 일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냐 그 말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지금은 안 하시나요?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한 번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나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그리면 좋은데 그리면 못 그려 이제 손바닥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바닥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옛날에 하나님이 새 일을 어떻게 행하셔서 구원했느냐?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00년 종살이하던 것들을 그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 모세를 보냈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했고 홍해가 있을 때 홍해를 가려고 저들을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죄를 짓고 이 나라가 망해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는 이제 586년에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저들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낼 것이냐, 새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아수르를 갖다가 바벨론이 망하게 해놓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해서 70년 동안이나 저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발강가에 가서. 근데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을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고레스가 유다 사람들은 다 원하는 사람은 은금을 줘가면서 저 사람들에게 은금을 좀 줘라.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고토에 가서 돌아가서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 쌓고 예배 생활을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쪽 손에는 모세도 있고 여기에는 홍해도 갈라지고 10가지 여기는 없어요. 모세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홍해도 없고 저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쓰레기더미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저들이 그것을 구축해가지고 해서 어설프게 성전을 짓고 있다가 또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합니다. 또 하나님 어떤 새 일을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새 일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주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앞으로 새 일을 행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할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2021년도에 어떻게 새 일을 행해서 어떻게 이 무너진 이 미국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세울 거냐? 교회가 부흥이 돼야 이 미국이 부흥이 되고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이 돼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이 뉴욕 도시가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금 코비드-19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미래학자인 제임스 생크라는 사람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미래학자 얘기지 성경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미래학자의 얘기를 제가 간단히 썸머리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영적 준비는 2021년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1월 2일 날 말씀드릴 것도 전부 그거에 대한 것입니다. 새해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1 앞으로 코비드 19이 끝나고 나서 미래학자가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식량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이 앞으로 생산이 되고 이렇게 해서 69억, 72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람은 자꾸 죽어가고, 사람은 자꾸 노쇠해가고, 일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전쟁, 지진, 기근, 그게 마지막 때 오는데 이게 마지막 때 미래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식량과 물과 국가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가의 안전. 보십시오, 지금 국가가 안전한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문제 아닙니다. 식량을 꼭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 그리고 앞으로 회사에 나가서 일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저 아파트에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변들이 주택값이 올라가고 주택이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재택근무가 앞으로 더 커진다는 거죠. 그 미래학자 얘기인데 맞아 들어가잖아요. 지금 누가 마나탄에서 살려고 그러겠습니까? 맨하탄 좀 텅텅 벼가잖아요. 지금 자꾸 롱아일랜드나 뉴저지나 그 주택이 그렇게 돼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정확한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말인 것 같아요. 가짜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 정보. 이 정보가 진짜냐 가짜냐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참고로 그냥 사보세요. 제이슨 생크가 진 책이 번역이 다 돼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죠. 그 사람 말은 90%가 맞을 수도 있고 90%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고해야 될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이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24장 13절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제가 그 중요한 핵심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일에 깨닫고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비참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인 문제 말도 못하게 어려워집니다. 쫙 어려워지고 비즈니스는 이제 문 닫는 비즈니스가 많고 되는 비즈니스가 이제 여러분 벌써 알잖아요. 어떤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 이미 거기에 우리는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우리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이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우리가 어려운 상태에 가보면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말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그런데요, 힘이 있어야 견딥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낭떠러지인데 지금 떨어지려고 했는데 손을 내가 잡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내 자식이 떨어져 죽습니다. 천길 만길 여기 낭떠러집니다. 이걸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제에게 힘이 있어야 끌어올리지. 누구를 부르겠어요? 911 올 때는요, 벌써 늦은 거예요. 손이 만약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놓치면 살까요? 죽을까요? 자식이? 죽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나
믿음에 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믿음에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마귀를 이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그 힘은 이제 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힘. 이 영적인 2021년을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못 견디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견딜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제이슨 셀크가 말하는 것처럼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우리가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 지니라. 거룩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상을 환난을 이겨야 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해 주셔야 돼요. 같이. 근데 거룩해져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이 지혜도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은 지혜가 나와요. 지혜. 그래서 믿음에도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냐? 기도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이게 말세 두 가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고 지혜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라이브 톡이라도 나오면 좋지만 못 나오면 들으시고 수요 예배 들으시고 금요 예배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2021년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도 얻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 1월 1일 날 여러분들이 저녁부터 1월 2일 날 토요일 날 아침하고 9시 하는 말씀을 그 3번 말씀을 듣는 데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설교도 아무 설교나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살 수 있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살리는 설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자꾸 옛날 생각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동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짭도 걱정하지 마세요. 비즈니스 망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줘서 새 비즈니스, 새로운 살길,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을 내서 내 백성, 내 자녀들을 먹고 마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 한 해를 마무리 져가면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너무나도 코비드-19과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점점 비참해지고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를 꺼져가는 등불처럼 끄기도 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아무리 비참해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게 해주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해주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주님의 음성이 항상 들려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객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목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평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가마교통 역사 인도하심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동참하면서 2021년 새해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앞날 위에와 그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ERTS 신학대학원 위에와 주비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